그때부터 사람들은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려를 세운 왕건은 자신이 건국한 나라가 자신의 뜻대로 잘 운영되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랬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는 그의 충신 박수리를 불러 자기 뜻을 받아쓰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훈요 10조라 합니다. 고려 태조 왕건은 훈요 10조라는 것을 통해 자신의 이상이 자신의 나라에서 지속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그분과 교제하며 아주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자기 모습을 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땅에 가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두려워 숨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모습이 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류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들이 오시기까지 구원의 약속의 증표로 제사 제도를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올바른 제사를 통해 이 사실을 이해하고 약속을 믿어 하나님께 나옴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올바른 제사를 드린 아벨이 가인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갔습니다. 가인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며 자손을 낳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고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900세를 넘나드는 생을 살았고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지혜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음을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가므로 인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리 갔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인데 사람들은 계속 멀리 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붙드는 자가 아담과 하와 외에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지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하나님은 의인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셋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은 아담의 아내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며 그 이름을 셋이라 지었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고 셋이 아담의 모습을 닮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셋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을 닮고 하나님을 닮은 셋의 후손을 아담 자손이라 부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7절
이것은 아담 자손들의 족보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모습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를 닮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지었다. 그 후에도 그는 800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930세에 죽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 후에도 807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912세에 죽었다. 이 말씀에 앞서 창세기 4장에는 아담의 아들 가인의 후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이루며 잘 나갔습니다. 에녹성을 건설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야발과 같은 목축업자도 있었습니다. 유발과 같은 악기 제조를 하는 음악가도 있었습니다. 두발 가인과 같은 기계 제조업자도 있었습니다. 각종 전문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도시 여자들은 더 세련되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을 떠나간 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은 가인의 후손을 아담 자손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을 닮지 않았고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셋의 후손을 특별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캐릭터를 닮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요엘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로마서 10장 13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시간 또는 잠들기 전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대화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이 창조되고 에노스가 출생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130에 105년을 더한 235년이 지나갔습니다. 인류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나타나기까지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긴 시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을 연인처럼 가까이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의 칠된 손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65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너무도 가까워져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후에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365세까지 살았다.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사라지고 말았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죽지 않고 하늘에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는 옮겨가기 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은 에녹은 예수님이 수많은 거룩한 자와 세상에 임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어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인처럼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불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가득 채워져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서 비추어지길 소망하고 계십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까워져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을 하늘로 데려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고 내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은 하늘에 갈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젊음이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